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말씀인데,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신령한 영적 성도가 있고, 육신에 속해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육에 속한 성도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만 나왔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고 직접 통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에 속한 성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1번으로 젖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젖은 뭐냐? 기독교의 가장 초보적인 말씀들을 뜻합니다. 육신으로 어렸을 때 젖을 먹는데, 젖은 그냥 달콤하니 꿀꺽꿀꺽 생각 없이 삼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그것이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사람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젖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초보적인 말씀들, 즉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로 잘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쉽게 받아들여도 그것이 다 좋고 복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게 젖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라고. 이렇게 젖을 좋아하는,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들은 싫어하고 그냥 간단하니 뭐 잘된다, 복받는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 것도 없고 쓴 것도 없고 달콤하니 그냥 귀에 듣는 대로 마음에 담아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걸 좋아하면은 무엇이다? 육신에 속한 성도 신자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그랬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또 어찌하든지 분쟁을 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성경의 말씀들은 어렵다, 힘들다, 뭐 꼭 그런 말씀까지 다 들어야 되냐? 싫어하면서 어떤 것만 좋아해요? 복 받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소원 성취합니다. 병도 낫고 만사형통합니다. 걸릴 것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니 저처럼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한다고요? 시기 분쟁을 해요. 암흑의 성도가 잘 되면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흑의 성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협력하고 함께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됐을까? 또 자기 생각을 접고 협력하고 하나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다 잘못됐고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지 돼요. 그게 잘난 것 같아도 어디에 속한 신자다? 육신에 속한 신자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 시기 분쟁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교만해서 자기가 높임받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임받고자 해서 이 어떤 언행을 하는 그것은 다 육에 속한 신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령한 성도, 영에 속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1번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면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이 있고 밥이 있고 또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단단한 식물, 또 본문에서는 밥, 또 의의 말씀, 그럼 뭐냐?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단단한 식물인데 깊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뭘 뜻해요? 깊은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2번으로 죄를 회개시켜 바르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 저지로 먹이는 것은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인데 무슨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참 어머니 아버지 좋다, 복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만사형통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복 있는 성도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죄를 회개시켜서 의롭게 하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자신들을 통하여 느끼고 있지만은 믿음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를 거룩히 지금 지키고 있는가? 벌써 마음속에 온갖 것 다 생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넘나들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는가? 그러면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징계를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징계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마찬가지인 거니, 아이들이 잘못했다.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한 줄 알면서도 부모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은행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 나가게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언젠가는 그에 대한 징계도 하고 바로 잡아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봄날에 눈 녹듯 노여움이 다 녹아지고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애틋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잘못인 줄도 모르고 또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자식이지만은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에 대한 징계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만사형통케 하신 하나님, 소원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점점 믿음의 연조가 더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런 단단한 식물, 그런 깊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바르게 세워주는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성도는 무슨 성도입니까? 신령한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있는데도 그걸 지적받았다고 그걸 노여하고 그걸 반항심을 가지고 그걸 보세요. 그게 육의 성도지 그게 신령한 성도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자요? 육에 속한 신자고 어린아이 신자다. 그러면 신령한 성도, 영에 속한 성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자기 죄를 발견케 하고 자기 죄를 회개시켜서 의롭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단마음으로 받으면은 그거는 무슨 성도다? 신령한 성도예요. 신령한 성도.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그래서 이 신령한 성도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육에 속한 성도는 시기, 분쟁, 교만, 자기 혼자 높임받고 대접받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하고 부리고, 그럼 영의 성도는 뭐냐? 깊은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는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시기 분쟁 대신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높임 받으려고 하는 대신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을 하고 기뻐하고 희락, 화평, 어떻게든지 교우들과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으려고 하고, 자비, 측은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양선, 선을 자꾸 쌓아가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육에 속한 신자는 자기 맡은 일을 충성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온유, 따스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절제. 잘못된 일은 칼로 물을 베듯 쫙쫙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도가 바로 신령한 성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세운 교회, 인도하는 교회도 이렇게 육에 속한 성도들이 많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깊이 있는 말씀이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나 회개시켜 바로 세우려는 말씀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알아주는 말씀, 다른 사람 시기하고 분장하면서 자기 높임받고 자기 대우받고 교만하게 나가는 그런 것만 좋아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다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뭡니까? 우리가 믿은 때가 오래되었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믿은 지가 오래돼서 그랬음에도 여전히 저처럼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고, 또 시기 분쟁이나 좋아하고, 교만하고 자기 높임 받는 것이나 좋아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나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은 진리의 말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또 자기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말씀들, 그것이 영으로 축복받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언행심사에 있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질로는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무엇이다? 사역자들이다.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심부름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최초의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복음의 씨를 심은 전도한 사람.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아볼로가 사역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뭘 주었다?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는 사람, 씨가 아니고 심는 심부름했고 물을 주는 심부름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영에 속한 신자로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물을 주었다. 쉽게 표현해서 식물에 물을 준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식물을 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뜻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도 바울은 최초의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심었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 사역자가 물을 주었다 그거예요. 물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물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물이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깊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죄 용서도 받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거예요. 여기서도 물이 뭐냐? 성령은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 이 물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수라고 그래요. 성수. 그 신부들이 미사 때나 또 어떤 그 행사 있을 때 물 척척 이렇게 뿌리잖아요. 또 어떤 데서는 흙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또 세례의 물이나 침례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물은 무엇이다? 진리의 말씀.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으면은 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로 씻었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물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은 곧 말씀이다. 그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혜고 물은 곧 진리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혜고 물이 무엇이냐? 물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은 물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고 최초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도해서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뭘 주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때를 따라 가르쳐 주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죄도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 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사역자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요. 6절부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의상을 받으리라.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도 일어났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부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문 책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문에 있는 대로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내서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도 직접 회개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부한테 가서 그걸 고해성사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죄를 신부한테 고백하면은 신부가 듣고 그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은 이웃에 양식이 없는 집에 양식 얼마를 팔아주세요. 그걸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 혼자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신부한테 꼭 고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사역자나 성도나 또 목사나 장로나 또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다, 그렇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서도 각자 직분과 기능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바울과 아볼로는 심기도 하고 물을 주는 사역자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바로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죄 회개하고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하는 자가 있고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심어주고 물을 주는 사역자들이 있고 심김을 받고 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가 있다, 그겁니다. 밭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인 것처럼 책임을 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인 것처럼 책임을 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인도하게 하고 말씀을 심고 전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말씀을 심을 때, 말씀의 물을 줄 때에 잘 받아서 소화를 시키며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 같은 믿음의 종이 인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신자들이 있고 신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켜서 의롭게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속에 육에 속한 신자로서 시기, 분쟁, 또 교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 사도는 심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심부름꾼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자라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은 사역자들이 물을 주고 또 말씀을 심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고 그들이 근심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못을 버리고 의롭게 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날이 갈수록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흑암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압박을 받으며 궁핍한 가운데 어찌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는 권속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